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재등장한 것을 지켜본 세대, 그러니까 1948년이니까, 뭐 그때 한 뭐 7, 8살은 돼야 되겠죠. 그걸 지켜본 세대,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세대입니다. 김덕순 권사님, 우리 김현정 권사님. 저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해가 됩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몇 년 며칠인지 몰라요. 그 얘기하면 이단인 거고. 저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시편 80편에 보니까 인생이 70이요? 건강하면 80이다. 저분들이 80세, 90세가 돼가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걸 지켜본 세대가 죽기 전에, 인자가 가시오, 우리가. 그걸 지켜본 세대가 벌써 이제 70이 되시고 80이 되셨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종말의 세대가 왔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펼쳐지는 7년대 환란, 계시록의 예언도 사실은 다니엘서 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한 일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또 계시록 20장에서 소개하는 천년왕국도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의 예언,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여러 선자를 통해서 앞으로 너희에게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면 이런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할렐루야. 사자가 뭐 어린 양을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구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나. 이게 천년왕국의 환상인데, 그럼 우리가 여러분 교회의 관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다스리는, 즉 이스라엘의 가장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도 구약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 사건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그 사건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이 종말의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오랫동안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금 세우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니엘서 9장과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된 한 일의 사건이 실현되기 위해선, 여러분, 종말의 사건이 실현되기 위해선 반드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해봅시다. 이스라엘이 존재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무대장치가 다 완벽히 구비가 돼 있어야 연기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인공이 와가지고 연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대장치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해야 하고, 예루살렘이 서야 하고, 뭐 뒤에 살펴보겠지만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배경이에요. 종말의 배경.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종말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와서 옛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AD 70년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흩어지게 된 후로부터 그 누구도,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위대한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다시금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재건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2000년 세월이 지났는데 여러분, 어느 민족이 나라를 2000년 만에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뭐 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심지어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과 같은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재건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궁색하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건 역사 속에 등장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를, 이스라엘도 필요한 거야. 이스라엘이 감당할 역할을 교회가 대체했다. 그래서 리플레이스라고 하는데, 궁색하게 나온 신학적 이론이 리플레이스먼트 시어거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장로교 그 계통 사람들,
켈빈의 그런 사상들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거를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그것을 영적으로 피부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안 돼. 이상하게 해석이 돼요. 그냥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등장한다고 믿고 어린아이처럼 믿고 그냥 받아들이면 쉽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레이스먼트 시올로지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렇죠? 어거스틴도 루터도 종교개혁자 루터도 켈빈도 결코 역사 속에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재건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합니다. 그렇죠? 600만 명이 희생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유엔에서 딱 결의를 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다 이스라엘 나라를 허락한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나라를 세웁니다. 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 성경의 예언을 미래에 일어날 역사적 사건이라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된다고 했으니까 된 줄로 믿으면 돼. 간단합니다. 이 성경을 복잡하게 읽으니까 해석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우리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룰 수 있는 능력과 또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몇 군데만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1장 7절 1100페이지예요. 페이지로 찾으십시오. 1100페이지 7절 8절 한번 봅니다. 몇 군데 찾아야 되니까 좀 부지런히 움직이죠. 1100 성경은 달라도 페이지는 거의 맞춰놨습니다. 7절 8절 한번 봅니다. 어디에 뭐 이스라엘이 재건된다는 말씀인지 우리가 알아야죠. 성경적 근거를 7절 8절 한번 봅시다. 31장 7절 8절 시작.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모든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8절 보라 내가 그들의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할렐루야. 엑소도스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 엑소도스라는 영화 옛날에 있었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2차 대전 때 고난을 겪은 뒤에 결국엔 유엔의 결정으로 열방에서 흩어진 여러 나라에서 고토 본래 거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에스겔서 38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1212페이지 37장 먼저 보죠. 1211페이지 37장 21절입니다. 1211페이지 페이지로 그냥 딱 찾으면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이 말씀도 21절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못 찾으셨어요? 1211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렇죠. 열국에서 취하고 모아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고토가 뭡니까? 옛 땅. 본래 이스라엘이 있던 땅. 알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 참 재미난 게 있는데 사실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그렇게 나라를 세우도록 허락하기 전에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 아프리카에다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왜냐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굉장히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본래는 아프리카에다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유엔에서 결정을 내버린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원래 있던 그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를 세워라. 사실 이것이 중동 분쟁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계획이에요. 고토로 돌아가서 아프리카에다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남미에다 세우는 게 아닙니다. 아시아에다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고토, 옛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성경이 예언합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 일어날 사건이다. 종말의 세대가 그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종말의 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나라를 재건하게 되는데, 그쵸?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열방을 혼치게 하는 잔이 될 것이고, 이게 뭔가 하면 열방을 두렵게 하는, 떨게 하는 그런 잔이, 술잔이 될 것이고, 무겁게 하는 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트러블 메이커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종말의 때 이스라엘의 등장은 그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큰 고민거리,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봅시다. 스가랴서 우리 12장인데 1324페이지입니다. 중요하니까 이거 좀 찾아봅시다. 12장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24페이지. 마태복음에서 조금만 넘기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1324페이지 2절 3절 한번 봅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 3절.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렇죠?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면 그것이 주변의 사람들을 혼치게 트렘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두렵게 하는, 떨리게 하는 그런 술잔이 될 것이고, 모든 국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무거운 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골칫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결국 온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이죠. 지금 중동의 사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1948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재건하면서부터 여러분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은 끊임없는 분쟁의 현장이 되어왔어요. 민족이 다르고 종교가 다릅니다. 특별히 유대교와 이슬람, 아니면 이스라엘을 후원하고 있는 뭐 미국이란 유럽, 서방 세력과 이슬람 세력. 종교적인 전쟁이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태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재건한 그 해로부터 시작된 4차례의 중동전쟁, 그렇죠? 1948년도 5월 14일 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는데 그때 팔레스타인과 전쟁이 있었어요. 그 해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 2000년 동안 자기 땅인 줄 알고 그 지내왔는데 갑자기 유엔에서 결정해서 나라를 세우니까 그 지역에 살던 팔레스타인, 아랍 세력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3차 중동전쟁이 유명한데 이게 6.1 전쟁입니다. 이집트가 망하죠. 상당한 땅을 빼앗깁니다. 이 유명한 전쟁이에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요번에 오바마가 뭐 1967년 이전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3차 중동 전쟁입니다. 땅을 많이 뺏겼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때 여러분 1948년에 그 돌아간 유대인들이 500만 명밖에 안 돼요. 500만 명.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아랍 세력만 해도 2억입니다. 전체 합치면 그 뭐 전 세계로 합치면 한 20억 된다고 얘기를 해요.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인데, 정말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인데 일방적으로 이겨버렸어요. 작전이 좋아서, 무기가 좋아서 그것만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너무나 게임이 안 되게 이겨버렸어.
6.25 전쟁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치러 왔던 이집트의 탱크가 대부분 다 부셔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탱크 하나가 안 부셔졌어요. 그때부터 이집트가 한 30년, 40년 동안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친 겁니다.